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노복자 권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가장 잘 사는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평안한 축복의 시대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니까 사탄이 나라를 흔들고 그리고 국가를 어지럽게 하는 세력이 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의사분들 모습을 보면서 제일 모범적인 게 이국정 국군 병원장이다 그렇게 봅니다. 뭐라 그랬냐면 환자만 바라봐라. 의사들은 환자만 바라보라. 본분이거든요. 본분.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인 것이기 때문에 환자만 바라보라. 참 그게 의미가 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도록 또 우리 의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도 제 본분을 지켜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가장 왕성하고 축복된 나라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역사 속에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평안함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사로잡지 못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민족의 의사선생님들이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시고 자기의 본분을 잘 지켜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근신하며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이 없이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두 고난을 통해서 새로워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가 있는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떠한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랬습니다.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에 흔들리며 눈물에 젖으며 성장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찾아온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을 위하여 났다는 말입니다. 불꽃이 불을 태우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은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고난을 안 받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고난을 받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고난을 받으며 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유식자는 유식자대로 무식자는 무식자대로 다 고난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온전한 것들은 모두가 다 고난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지식은 밤잠을 새우며 책들과 씨름하는 고난의 날들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인생의 큰 업적도 큰 성취도 고난을 뚫고 이겨나간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꽃이 있는데 어떤 꽃은 온실에 자라는 꽃이 있고 어떤 꽃은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는 꽃이 있습니다. 온실에 화초가 잘 자라는 것 같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일단 병충해가 들면 약해지고 또 한번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려서 시들어버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어서 찬바람을
맞은 화초는 굳건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내어서 요나가 탄 배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요나를 배에서 던져서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가며 거기서 3일 3야를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니느웨 성에 도착하자 물고기 뱃 속에서 토해내자 거기서 니느웨 성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식사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그 모든 재료품은 다 식료요 고기인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의 뱃속에다가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고난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난을 받아야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도 하지 아니하고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힘든 것입니다. 다 고난, 역경, 아픔, 고통, 슬픔을 겪은 다음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의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고난 중에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고난을 한번 세게 당하면 내가 뭐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축복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삶의 나침판이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에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서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희한한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깨닫는 사람이 다 자기의 삶이 각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깨닫는 각도가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고치고 마치 거울을 보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잘못됐구나 저것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체크하고 지우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건강검진을 받는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초에 건강검진을 다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쭉 종합 토탈 평가를 하면서 딱 한마디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육을 키워라.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으로 약화로 인하여 몸에 다가오는 질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데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이라고 하는 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편안하게 그냥 계속 누워만 있고 아무 일도 안 하면 근육이 안 생겨요. 근데 근육을 생기려면 다리도 들고 손도 들고 막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근육이 여기저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육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근육이 잘 생기면 면역력도 튼튼하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 혈관이 튼튼해지고 외부의 병균과 백혈구의 기능이 좋아지며 생활 습관병을 예비해서 많은 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큰 튼튼한 근육은 사람의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고 많은 질병에 걸릴 위험을 예방하며 세포를 움직이게 해서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 기도의 근육, 믿음의 근육, 봉사의 근육 이것을 잘 키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강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교회 배경 화면을 갈았습니다. 여태까지 한 3년 동안 계속 있다가 싹 바꿨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뜨겁게 은혜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은혜가 충만해야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해야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난 중에 여인의 해산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나니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산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고 진통을 하죠. 그리고 낳은 다음에 그냥 있느냐?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누이고 빨래해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참 한 사람이 성장하기까지 한 30년 동안은 많은 고난을 그 부모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요새 아기 낳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겪어야 되니까. 한 사람을 온전한 사회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과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땀은 노동이요 고난이며 수고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은 땀을 흘리는 자에게 그 소득을 주십니다. 남자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노동이 땀입니다. 노동의 생계수단이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 하나의 여러 음식이 우리 입에 들어가기까지 쌀 하나가 입에 들어가기까지 88번의 수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고난인 것입니다. 농산물 하나 쌀을 심어서 그게 내 입에 들어가기까지 88번의 많은 수고를 거친 다음에 내 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남자들의 삶의 고단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새는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같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일반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남은 고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으신 구원의 고난이 있고 또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알든 모르든 간에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요. 사람이 자랍니다. 천국을 보냅니다. 천국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니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일찍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남은 고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일찍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수많은 고통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합니까? 내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그 열매가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답게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기쁜 것이 아니라 슬픈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많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모인 성도들이 일꾼이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다 채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많은 고난이 그 몸속에 흔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이 끝날 때쯤 되니까 온 몸에 매맞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것이 몸에 다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복음을 위해서 매맞은 것, 감옥에 갇힌 것, 이게 나중에 후유증이 몸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신인지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루는 가정이나 회사나 단체나 잘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그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육을 하면서 어떤 집에 그랬어요. 이제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삶은 아주 힘찹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명절이 되면 그 식구가 많으니까 만며느리인데 밥을 다 차려야 되니까 이게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무슨 일인지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밥도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 물질, 그리고 수고와 땀,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것은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쓰고 수고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 몸처럼 내 집처럼 살피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소중하게 살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고 노년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갈 때까지 평생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영육간의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속에서 많은 갈등도 해소가 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데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도에는 많은 기도가 요구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수고가 요구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희생이 요구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전도가 결코 가볍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전도에는 핍박이 따라오고 마귀의 방해가 있고 생각지 않은 장애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전도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제가 한번 차에다 같이 모시고 우리 동료들과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 전파되지 않으면 복음은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일단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돼야 그것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에는 전하는 사람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드리고 가서 여러 가지 취미를 맞춰주기도 하고 생각을 맞춰주기도 하고 좋은 말을 해주기도 하고 종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교사와 성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난도 받게 됨을 성경은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고난의 몫을 내 몸에 채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의 채움으로 주님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다 채우면 그것이 나중에 한나라의 상급이 될 것이고 칭찬거리가 될 것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고난의 대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드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남은 고난을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하고 성숙되고 부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채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과 칭찬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몸에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그 고난의 의미 깊이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며 부흥되게 하며 영혼을 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고난의 몫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갈보리 위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고난을 잘 견디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 좋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붙들겠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게 남은 십자가 잘 견디고 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내게 어떤 수고와 헌신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혹시 몸이 아픈 사람들 아픈데 손을 얹고 마음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갈보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될 남은 고난을 깊이 기억하며 헌신과 충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어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분이 왔습니다. 믿음을 심장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내게 채워진,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남은 고난을 잘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사람들 왔습니다. 병든 분들 왔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 주셔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우리 나하만이 목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몸,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지게 하시고 성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성도가 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새롭게 은혜로 충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예물을 때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성령이 뜨겁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립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건너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아멘. 그 헌금을 드릴 때에 안 나오신 분이 성경에 이 헌금물에 나왔어요. 근데 아주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리 헌금이 나왔습니다.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같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생애 삶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감사 선교 또 주일헌금 차량 구입헌금 1,000번제헌금 또 감사 예물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반옥란 귀한 집사님 또 서복희 귀한 따님 또 여기에 이름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다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생애 삶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몫으로 복을 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평생 꾸어줄 자도 꾸임받지 아니하는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하되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 삶의 지경이 현재보다 100배나 넓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자녀들이 효자가 되게 하시고 효녀가 되게 하시고 형통하고 잘되어 부모의 자랑과 기쁨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기름처럼 쓰임받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4월 10일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31일 낮 예배는 부활절과 총동원 전도회 문화축제로 지키고 오후 3시에는 경성대학에서 부산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축제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가시다가 이렇게 광고판에 보면 각 기관에서 영적인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서 하는 것도 참 유익하지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영적인 대축제가 각 기관에서 열립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아멘. 우리의 사명 다 같이 우리는 복음 전파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우느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와 우리의 삶 속에 채워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왕성한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